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고난과 부활 후 성령 강림으로 인류 구원의 사명이 완성되게 하셨으며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자녀다운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오니 더욱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감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다락방에 제자들의 예배 중에 성령님으로 임하심으로 설교, 봉사, 선교 등 교회 활동의 힘과 지혜의 근거가 되시어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으며 신앙인 개인 차원에서도 성령은 믿음을 지탱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 애쓰며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로 돌아가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던 나라에서 세계 각처에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는 선교 국가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현재의 혼란스러운 세계 문제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옵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오니 우리나라와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의 등불로 영성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22년 동안 사용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용하실 것을 믿사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령의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와 모든 사역이 살아 움직여 주님께 영광 올리는 영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닿게 되며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하늘의 도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보람을 더하게 되고 그들의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후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어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쪽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번역해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있습니다. CBS 성경 결사 관람하실 분 신청해 주시고요. 제자훈련 세미나가 6월에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주최하는데 세미나가 있고요. 8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5월 마지막 주입니다. 목장 모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황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겠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성공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는 책은 수없이 많습니다. 책방에 가면 각종 책이 넘쳐나죠.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는 유일한 책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썼다고 하지 않고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멘.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근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정의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육신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풀어 설명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 평생 봐야 할 텍스트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처음에 나오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로써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강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것을 체험을 했었는데 장기 금식을 하고 이렇게 앞에 강단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깜짝 놀랐죠 그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쫙 움직이면서 그게 하나씩 꿰맞춰지는데 검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너무나 파워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쳤고 예수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말씀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귀한 말씀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그 말씀을 보면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대단히 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엉망이 된 사람도 나오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칭찬을 받으며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도 나옵니다. 믿음의 길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승리와 영광의 역사는 새롭게 써내려갔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에 들어도 정말 감동스러운 장면 속에 등장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소개할 갈렙입니다. 갈렙. 갈렙의 자기관리를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갈렙의 자기관리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형제들에게 있어서 자기관리, 직장인들에게, 부부간에,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기관리라는 얘기는 일상 나오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자기관리가 더 철저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감당해야 할 자기 십자가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관리가 그다음에 더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할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뭐도 받게?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가 좋은 면만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 한복판에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다 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게 되고 또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다 보니 원치 않는 일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서야 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복이 있다, 팔복을 얘기하실 때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늘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도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의 결과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겪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받으면 맨날 룰루랄라 할렐루야 그리고 막 엄청 좋을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날도 너무 많아요. 가만히 있는데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시험거리로 다가오죠. 곳곳에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요. 제가 초기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성령이 강력하게 붙들려서 여러 가지 훈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다양한 훈련을 받을 때 초기에 은혜를 받을 때는 그 넘어야 할 단계가 이렇게 보여요. 이런 거. 근데 그것을 하나씩 넘어가는 그 과정이 참 저는 그 당시 때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가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이해해 주셨는데 예수를 믿으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길이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자기관리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다윗의 몰락도 영적 자기관리의 실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실패에서 비롯되어서 또 다윗은 그 영광이 그때까지 그냥 그렇게 마지막에 가고 끝나버립니다. 솔로몬도 그의 초기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몰락을 가져온 처참한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기관리의 실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 모두 어긋난 길을 간 대표적인 자기관리에 실패한 장본인들입니다. 영적 자기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영적 자기관리의 두 가지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살아도 시원찮은 밤에 자꾸 죽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거를 알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정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바울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오호라 나는 혼도한 사람이로다.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감정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갔다 저리 갔다, 마음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해놓고 막상 세상에 나가 살아가다 보면 육신대로 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오늘은 화를 안 내야지 그러다가도 그 어떤 장면만 오면 불같이 화가 일어나서 막 퍼부서대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오늘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자동이에요. 오토매틱입니다. 그 상황 되면 어느새 하고 있는 내 자신. 하지 말아야겠다고 수도 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고 즐기고 있더라는 거죠. 바울도 공부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원함은 있으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 육신. 그래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가 답인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그 죽음을 내가 경험해야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거듭나고 새로 나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게 영적 자기관리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영적 자기관리가 힘든 이유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벽에 부딪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멈춰야 할 때를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왜? 내려놨기 때문에.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아버지의 성경을 따라서 성질이 불같았고 화도 많았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그 성경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그 걷잡았어요. 저희 어머님한테도 막 그렇게 화를 내고 막 함부로 하는 이런 못된 성경을 제가 갖고 있을 때 예수 믿고 굉장히 고민하다가 제가 예수님 앞에 완전히 거듭나는 속사람까지 완전히,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끝나고 나서 토해냈는데 새까만 것을 토해냈어요. 그거를 일주일을 토했어요. 일주일. 첫 번째 40일 금식 기도 때 그 속에서 그 새까만 덩어리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체가 뭔지도 몰랐어요. 막 떠내고 온 몸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고 완전히 그때 아기로 거듭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태어났다 그러죠. 죽었어요. 제가 죽었습니다. 목도 못 감고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 애기처럼 젖만 먹는 그 애기처럼 그렇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혈기도 끊어졌고 그 아버지의 그 대를 이어왔던 그 저주의 사슬들이 그때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는 것이 얼마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시작점이다라는 겁니다. 안 들려요? 네, 좀 크게 주세요. 마이크가 안 들려요? 더 가까이 돼야 되나? 왜 안 들리지? 들립니까? 네, 네. 이제 들려요? 저는 큰 소리를 하는데도 잘 안 들리면 조금 올리면 좋아요. 그래요. 네. 두 번째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게 영적 자기관리의 두 번째의 중요한 핵심은 깨어있어 기도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늘 하셨죠. 한식 동안도 잠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도전같이 임하거나 또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어떤 일이든 간에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 하신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걸 주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이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는 하나의 말씀을 하셨고 하나는 또다시 중요한 말씀 하나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죽은 아버지를 두고서나 내가 장사하고 오게 좀 나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보냈나요? 안 보냈어요. 왜 안 보냈어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나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올 테니까 좀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너 안 보냈습니다. 왜 안 보냈을까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누가 죽은 자예요? 육신이 죽은 자 말고 또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둔하지 않도록 내가 세상 염려와 또 세상 연락에 빠지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뭐 여러 가지 다가오는 이 세상의 그 감정들 속에 내가 잠식되어져 버려서 둔해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영적 관리의 두 가지 핵심은 하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갈렙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읽은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는 목적의식이 뚜렷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거나 흘러가는 하루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자기관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8절을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는 그저 경치를 구경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에다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뭘 보고 왔느냐에 따라서 너무 결과가 달라졌지요. 돌아온 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대역 한글 버전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본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오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미 전의를 상실했고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완전히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왜 보냈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거 보고서나 그냥 낙심하고 두려움과 절망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탄식하셨던 거죠. 내가 보낸다고 했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가라고 했고 내가 주겠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냐는 거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충성한 갈렙의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치 보며 그들이 원하는 말을 들려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하는 척하고 그들이 원하는 말 들려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그러면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뭐 이거 보여주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 성가대 저도 여기 참여해서 하고 있지만 종의 멤버예요. 영성교회 11조예요. 여기가 교회 성가대는 교회 11조입니다.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섬기기 위해서 부랴부랴 오고 애엄마들은 애들 챙겨주고 남편 챙기고 뭐 이것저것 화장하고 뭐 하고 하다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올려드린 그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받지요. 향기 있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분들입니다. 언제 한번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성가대 불러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상품권도 하나씩 드리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으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겨내는 겁니다. 견디고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묵상하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다윗처럼 칼과 창은 없거니와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또한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두 사람 다 똑같이 없어요. 없는 것을 말합니다. 칼과 창이 없어. 나는 은과 금이 없어. 그렇지만 너를 도울 수 있고 나는 너를 쓰러뜨릴 수 있다. 뭘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바로 여기서 기적을 일으킬 것이고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가지고도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우리는 늘 뭘 가져야, 뭐가 채워져야, 뭐가 있어야, 뭔가 일어선 걸로 생각하지만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할 수 있다는 그 마음과 주께서 주신 감동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능히 어떤 일은 이루고 또 남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영적 자기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함이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충성함입니다. 두 번째, 갈렙의 자기관리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나가는 겁니다. 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제 이 약속대로 내게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갈렙의 마음에 언제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45년 동안 그는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붙잡았습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았고 45년 동안 그 약속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다 변합니다. 사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람도 다 변해요. 그렇게 믿음에 좋았던 사람도 교회 떠나는 거 많이 봤고요.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도 적이 되어 돌아서는 것도 참 많이 봤습니다. 사람 다 변해요. 안 변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변했어요. 다 변합니다. 인생 어느 사람 변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겉모습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겉사람이 어떻게 돼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지 갈 길 가라고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못생겨지면 못생긴 대로, 늙어지면 늙어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다 변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더 단단해졌고 더 날카로워졌으며 더 견고해졌습니다. 갈렙은 이제 45년의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 오게 되면서 그 약속을 꺼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충성, 한결같은 헌신의 모습으로 여기까지 온 갈렙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왔을까요? 내가 약해지거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는 기도했습니다. 또 그렇게 또 기도를 했을 거예요. 처절하게.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요. 그 사람들 하나씩 둘씩 사라져갈 때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었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타협하고 흐지부지 사라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성경문에서 읽어서 알잖아요. 여러분, 영적 자기관리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우상이 많이 나오죠. 우상이 왜 나와요? 우상이 왜 나올까요? 구약에서 우상 때문에 정말 큰일이 나고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근데 그 우상들이 자주 나오죠. 신약이라고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우상이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 예를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가지고 오죠? 예, 돌판에 새긴 10가지 계명을 새기고 내려올 때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 아론과 그 백성들이 거기서 망령된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탁 세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가 참 머리에는 상상이 됩니까? 홍해도 거르고 10가지의 재앙을 거쳐서 애굽을 건너온 그들이 거기서 금을 녹여가지고 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다 예배하고 여기를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인간은 즉시 결과를 얻기를 원하고 인간은 내 눈에 보이는 걸 원해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나온 거고 수많은 우상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결과를 바로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분이 여성분이 저희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무당에게 돈을 수천억 대를 갖다 하면서 구판을 벌이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무당의 귀신의 정체를 제가 다 설명해 주고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그날 그 적시를 회개하고 이 사람 거기서 완전히 떠났습니다. 자기가 잘못 살아온 인생을 처절하게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앞에 다가오는 그 내가 하루아침도 알 수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당장의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쪼로록 해가지고 점쟁이 쫓아가고 쪼로록 무당 쫓아가고 어떻게 될 것 같아? 돈 많이 주면 잘 되고 돈 적게 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내요. 그리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보여줘야만. 그래서 우상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 자기관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매일 순간
순간마다 때마다 해야 되는 게 영적 자기관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자기관리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관리를 못해요. 안 되는 겁니다. 우상을 향하는 인간의 그 속성들이, 죄 속성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갖고 끄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 미친듯이 전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왜? 소금 뿌리고 고춧가루 뿌리고 막 물질 넣고 욕하고 멱살 붙잡고 침 뱉고 별일을 다 겪었으니까 그때 시편에 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 하루하루가 별것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그 길이 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우리를 위하여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당장에 여기를 포기하고 가는 건 쉬워 보여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은 영적 자기관리를 위해서 내가 오늘 나를 죽이고 깨어있어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를 그렇게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영적 관리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했으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자기관리의 시작. 이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겸손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까 장로님 설교가 그 기도 중에 내 감정, 내 욕망 나오던데 그 글귀가 같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 관리의 시작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갑니다.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된 사람 갈렙입니다. 갈렙의 영적 관리 두 번째에 그가 그 핵심에 첫 번째는 너무 중요한 핵심을 앞에서 다 말씀드렸고요. 준비된 사람 갈렙. 10절과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즉시 쓰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시려면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해져 가고 사라져 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준비되고 단단해져 갑니다. 모세도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했고 전에는 단 하나의 가능성도 없었을 내려놓음과 순종의 훈련을 묵묵히 견뎌내며 그렇게 준비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갈렙도 포교와 흔들림의 유혹을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철저히 믿음으로 따르는 45년의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을 피해 쫓겨다닌 그 광야에서의 그 험한 시간이 오히려 통일 왕국을 이루는 준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위해 광야에서 준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낮아짐에 긴 시간을 보내야 했고, 이처럼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헛된 시간이 없이 이렇게 준비되어 갑니다. (85세가) 된 갈렙, 정탐에 나섰던 그때나 지금 85세가 된 지금이나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건하다고 외칩니다. 10절 11절을 보면은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이 성경을 붙잡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항상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약해질 때마다 갈렙은 어떻게 하나님 강건했을까요? 어떻게 그 나이가 되도록 그걸 시키면서 갈렙이 지금부터 쓰임받는 인생을 85세 때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갈렙의 이 고백은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갈렙의 말에는 정탐을 다녀왔을 때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그 단서가 붙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점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더라.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거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어떻게 45년을 보낸 이 사람이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참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줄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여러분, 영적 자기관리를 하면서 이게 쉽지 않은 그 길을 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만 해왔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의 기도가 닿는 그곳에 그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남편 돌아오게 하소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 자녀가 나의 삶입니다. 돌아오게 하소서. 내가 그 아이를, 그 자녀를, 그 남편을, 그 아내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결실을 맺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업의 자리, 내 사업자, 내가 처한 모든 가정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닿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가 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갈렙의 고백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의 감동되어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갖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의 이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이제 이 마음을 이 찬양으로 이 설교를 마칠까? 적들과 견고한 손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하나님, 이 시대의 갈렙이 영성교회 성도들입니다. 저들도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는 거 없지만 낙심하지 않고 매일매일 매 순간 영적 자기관리를 통하여 승리길을 가게 하시고, 저들이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기도가 닿았던 모든 것들이 내 산지일 것이며, 내가 밟았던, 믿음으로 밟았던 모든 것들이 내 산지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 모두가 다 내 산지일 것인데, 하나님 바라만 봤습니다. 주저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손을 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다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 주에 다시 방황할 일처럼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느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내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버지 하나님 갈렙은 45세에 모세의 명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성실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 충성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85세 되기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하였습니다. 내 인생의 무기도 가진 돈, 가진 재산, 많은 인간관계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충성이 가장 큰 자산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류 회사들의 보너스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소망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소란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연연하지 않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이 시대를 비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나의 삶을 비추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갈렙처럼 성실하고 충성되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비전선언 같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에 갈렙의 마음을 품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까지 내 기도가, 내 마음이, 내 믿음의 발걸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영적 자기관리를 위하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의 학업과 그 앞길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